정원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제가 잠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장 합동 측 선교 기관이, 공식적 기관이 GMS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 선교사님께서는 GMS 몇 호 선교사이실까요? 3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고 1호 선교사이십니다. 1호 파송 선교사이십니다. 굉장히 선교계의 대선배님이십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18년, 그리고 달랏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14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선교를 하시고, 잠시 교제를 해봤는데 굉장히 젊으시고 청년 같은 비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 훈련, 그리고 CPP라고 하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동력 운동, 그리고 교회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장학 지원, 희망 지원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 현지의 선교지와 한국 교회 간의 교류, 동력을 얻게 하는 이런 사역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연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열심히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 그리고 대화의 꿈이라고 하는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받기는 처음인데요. 제가 대화교회를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는 게 참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 비저너리, 드리머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좋고 할 때 여러분들 다 꿈 꿔보셨나요? 대답이 현재 꿈 안 꾸고 사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꿈을 꾸고, 권사님도 꿈을 꾸고, 집사님도, 또 모든 성도도 꿈을 꿉니다. 꿈은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무슨 꿈이죠? 네? 견몽이라고 아세요? 꿈은 의식적으로 하는 이 꿈은 거의 다 개꿈이래요. 근데 진짜 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꿈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 저는 이 꿈 찾아가는 그 길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짧다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간 지 아까 말씀을 했는데, 호치민에서 18년 살고 달랏이라고 하는 그 고산 지역에서 14년 살고 32년 됐어요. 놀라지도 않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30년 넘게 산 사람이 우리 교단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가지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약간 미련한 데가 있어가지고,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아마 기억나실 줄 압니다. 그 1974년도에 그 국회의사당 그쪽에 여의도라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집회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뭣도 모르고 선교사 나간다고 일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일어나서 있다가 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선교사가 뭔지를 몰라요. 선자도 모르고 그 교자도 모르고 그냥 선교가 뭔지를 몰랐을 때인데, 총신을 다니면서 선교 훈련이라고 하는 그 블랭카드를 봤어요. 그때는 이제 사당동 캠퍼스하고 양지 캠퍼스 새로 생길 때인데, 거기에 한 달씩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 1974년 때에 너 선교사 나간다고 일어섰잖아 하는 그런 찔림을 많이 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훈련을 1980
3년도 받으면서 나라를 다 정하고 가는데 그 당시에 베트남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왜 베트남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맨날 공산당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황해도 출신이신데 전쟁 나면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공산 국가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베트남에 와서 딱 멈춰가지고 베트남 놓고 갔는데 그 당시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갈 수 없는 나라. 왜냐하면 1975년도에 북쪽 월맹이라고 그러죠. 북베트남이 남쪽을 해방시킨 날이 1975년 4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통일된 베트남이 돼가지고 체제가 공산 체제라서 외국 사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사 못 나가나 보다 했더니 1992년도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통일된 베트남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찔림이 또 오는 거예요. 너 그때 헌신했지? 너 공산국가 간다고 그랬지? 지금도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9월 달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돌아보면서 내가 갈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해서 호치민 옛날 사이공에 가가지고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애들이 오면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거 하면서 9월 달에 들어갔다가 94년도에 7월 10일 날 총회 첫 번째가 좋지는 않은데 제가 나이도 많고 학교에서 제일 선배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처음 총회 파송으로 베트남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우리 GMS 합동 측 빼고 그냥 GMS 총회 파송 받은 사람이 남쪽 북쪽 합해서 약 35가정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주셨고요. 그래서 호치민에 살 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면서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저에게 도전을 주고 했던 분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대화를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화를 잘하죠? 대학교의 성도들은 당연히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요셉이 몇 살 때 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성경이에요. 그 전에도 꿨겠지만 몇 살 때요? 17살 때. 여기에 17살 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요셉처럼 될지어다. 근데 17세 다 지났죠? 17세에 걸러뛴 적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17세 나는 안 당하고 그냥 17세 넘어서 16에서 18세가 된 사람 있어요? 없죠. 인생은 누구든지 걸쳐갑니다. 저는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요셉의 꿈을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 요셉의 꿈은요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개꿈인데 아무리 저기 해도 이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꿈, 나의 꿈, 그리고 대화의 꿈. 우리 대화의 꿈은 뭡니까? 우리 자신 있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꿈이 모르면은요 사람이 결과가 안 좋아요. 꿈을 안 찾는 사람은요 소망도 없어요. 저는 그 요셉의 꿈은 핵심이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꿈을 보면서 이 요셉의 꿈은 핵심적으로 무슨 꿈이냐면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누가 준 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과 이방 민족이 다 그들에게 올 때에 그 꿈 때문에 살아난 것이 이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나의 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꿈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아야 돼요. 이게 요셉의 꿈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7세에 이 꿈을 했을 때에 얼마나 이 요셉이 분명하고 또렷해서 꿈 때문에 욕먹고 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꿈 얘기해가지고 칭찬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미움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는. 누가요? 형제들이. 그러면 이 꿈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꿈이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있고 우리의 집이나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것들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걸 다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데 이거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6장 그 33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이방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저는 요셉의 그 꿈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 그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뭐예요? 의를 구하라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렇죠. 우리 대화교회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꿈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꿈을 확실히 가지고 나간다 할 때에 오는 게 뭘까?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해요. 왜?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비상이 걸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대화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비상 걸려요. 근데 대화교회가 그런 거 안 하고 나태하고 기도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그러면 마귀도 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마귀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어땠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구덩텅이에 빠뜨렸어요. 죽으라고. 오늘 제가 오는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청년, 잘생긴 우리 청년이 곧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금방 아멘 한대. 본인도 아멘하고 다 아멘 해주면 돼요. 우리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오면서 이 대화교회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어요. 한 50년 동안 우리 소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또 목사님은 또 뭐가 급하신지 일찍 또 은퇴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 그래서 참 이 보기 좋은 모습을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꿈 찾아갔을 때 우리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내 형제가 나를 죽음의 구덩텅이에 밀어 넣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이건 요셉의 삶이에요. 나랑 제일 가깝고 믿었던 내 가족이 죽으라고 구덩텅이에 빠졌을 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세요?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형제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날 죽으라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 가만두나. 이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구덩텅이에 빠뜨렸다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뭐 때문에? 꿈쟁이 때문에. 꿈을 가졌다고. 얼마나 미흡게 봤어요.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때마다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도 17살 때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환경에 어려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놀라운 것은 이 환경의 어려움은 요셉에게 축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 누구랑? 하나님과의 대화. 저는 이것은 성경의 대화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화교회에 와서 보니까 대화를 잘해야 돼요. 누구랑? 하나님과의. 그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세미한 음성이 어딘 이 가는 곳마다 이 요셉은 꿈이 계속 확신 중에 나갔던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셉이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대화를 잘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지도 교통이라 이렇게 봅니다. 대화교회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교회가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식당에 오는데 얼마나 그냥 참 우리 권사님, 저 집사님들 베트남에 초청하고 싶어요. 일평생 기도하신 권사님들 뭐만 해? 엎드린 거 많잖아요. 예배당에 엎드리고. 우리 베트남 교회 와서 엎드려만 줘서 같이 현지 사람들하고 엎드려 같이 기도하는 거, 그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데 이것을 저는 기도다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음성을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작은 아이가 돌돌 때 가고 큰 아이가 딸하고 이제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으니 얼마나 환경이 어렵겠어요. 그 집사람은 남편 잘 만난 죄로 중학교 교사 생활 14년 하는 거 사표내라고 할 때 제가 또 좋은 말로 약간 꼬드겼어요. 제일 교직이 그 당시에 대우가 좋아질 때인데 그 좋아질 때 사표내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준다고. 집사람은 이제 애를 둘 놓고 이거 선교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아버님도 이제 교육자 출신인데 이 장로님이 또 이 평양 사람이라 고집이 세요. 공산국가로 간다니까 얼마나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제일 좋아질 때 사표내면 하나님이 엄청 그것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엄청 축복해 준다니까. 집사람은 징발일까? 이게 교회에서 교회 반주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또 이 경찰들이 밤 12시 넘어가지고 I'm policeman 하면서 영어하면서 구두발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데, 요즘에는 호치민만 해도 한 한국 사람이 20만 명까지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한 13만 4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거는 그 조직 속에 계속 감시와,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기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언어하고, 제가 그 집사람한테 은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언어 끝나고 호치민 음대 피아노 끌더라. 왜냐하면 올겐하고 피아노 반주로 해서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호치민 음대 처음으로 외국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랬는데 그 어려움이 누구든지 겪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살아오신 그 보면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지었잖아요. 젊은 우리 목사 부부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 작사한 분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도 크고 하는데, 저 가정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게 69세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호치민 얼마나 애들이 좀 안 됐는지 이 권사님이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선교지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사실 많은데 한국 게 없다고 싸우시는 거예요. 수시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다가 이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쩌라이 병원이야, 제일 큰 병원에서 2번 수술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한국은 이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 한 30cm를 이게 절개를 해가지고 2번 했는데, 얼마 자식된 입장에서 참 죄송하고, 그래서 200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2000년도에 또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시려고 일어나시다가 이 그 뇌졸중이가 풍이라고 하죠, 안방에서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말고, 이게 남자가 왼쪽으로 많이 오고 오른쪽으로는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아버지는 왼쪽으로 와가지고 오른쪽을 다 못 쓰세요. 못 그.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나는 목사 따라갈래. 거기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각오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각오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2004년도에 와가지고 2007년도에 베트남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제 개인적으로 보면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그리고 장인어른은 위암 수술해가지고 위가 다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신데 올해 97세예요. 지금 운전하고 다니세요. 이게 뇌졸중 쓰러졌다 회복돼가 또 운동하고 탁구도 잘 치시고 운전하고 다니세요. 이 평양 분들이 좀 기질이 정신이 아주, 어머니는 폐암 50%를 떼어내가지고 이 두 분이 얼마나 잘 아파해 가서 수영도 하시고 지금 그래요. 90세 된 분이. 내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어려움,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근데요, 저는 집사람은 좀 힘들어 했기는 했지만은 저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졌을 때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어요. 자기 형제에게. 또 돈을 받고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 팔려가는 그 인생, 남의 종살이하는 그 모습,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더 확실하게 준 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환경의 어려움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진짜 내 구세주로 믿고 사는데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이 왜 힘들어합니까?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화교회는 절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갈 때마다 주변 사람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목사님 몇 분까지 해야 되죠?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표는 4시 10분 버스표로 제가 목사님 해주셨는데, 하여튼 여기서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까우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거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림이라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는데, 제 부모님 또 우리 장모 장인어른 다 부모님이 4분이잖아요. 또 거기에 우리 여동생을 입양해 간 미국 부모님 2분, 그 다음에 베트남 그 양어머니가 또 있어요. 제 베트남 부모님이 2분. 저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4명이고 어머니가 4분이었어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지금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고 우리 달랏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미국에 그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간 그 부모님도 미국 분도 돌아가시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32년 동안 살면서 집사람한테 참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못 돼가지고 우선 시부모를 베트남에서 모셨다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괜히 나는 죄 낸 것 같아. 이게 집사람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죠? 얼마나 해피하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힘든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고 감사한데, 그러는 중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면, 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래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일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진짜 어디 기도하는 그 교회나 처소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갔는데, 저 열심히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그건 내 일이 아니래요. 내 일이 아니래요. 그럼 이게 뭐야? 여태까지 네 아내가 어딨냐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있는데요. 집사람이 번아웃이 돼가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우울증으로 한 20여 년 동안 고생하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저랑 집사람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 병원에 정신병동이 있는데 폐쇄병동이 있고 오픈병동이 있어요.
제가 12일 동안 폐쇄병동에 집사람하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나누지 못하면 병이 됩니다. 요셉은 꿈을 꿔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꿈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 다 미움 주고 결국은 그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고 팔리고 종살이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 모습이 저의 삶 속에서 볼 때에 이 집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그거를 못 나눈 거예요. 집사람이 힘들어도 그 힘듦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저 목사님은 잘 맞으세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안 맞아야 잘 산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내년이 이제 제가 총각 강도사 때 이제 안수를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총각은 안수를 안 준대요. 야, 그때 갑자기 여자를 찾으려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서 중매로 만나가지고 토요일 날 결혼하고 화요일 날 안수 받았어요. 그게 내년이 40년이 됩니다.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건 나눠야 커지는 거지. 요셉은 꿈 꿨어요. 혼자 꿨어요.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만 있지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은 예수님처럼 그 하나의 꿈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리니까 대체할 수 없는 자리가 요셉의 자리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그래서 이 꿈은 어떻게 나눠야 돼요. 꿈을 못 나누는 부부는요 맨날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자식 때문에 싸우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사람이 우울증약 안 맞. 집사람이 우리 여성들 권사님은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18번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울증이 났다가 또 이렇게 된 이게 몇 번이요? 18번. 그래서 내가 여보 나 18번째 여자가 제일 좋아. 더 안 얻었으면 좋겠어. 웃으면서 제가 그러죠. 얼마나 힘든 과정이지. 지금 우울증 약도 안 먹고요. 한 2년 됐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집사람이 저를 부려먹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또한 저한테도, 본인에게도 집사람이 많이 그 행복한 모습이 변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하는 게 이 이가 전부 다 28개인지 32개인지는 모르는데 23개를 뽑았어요. 진짜 조그만 입인데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교회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다 채워지게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빠졌는데 23개 괜히 죄책감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번에 나와서 23번째 일을 뽑았는데 집사람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천사예요. 왜 천사인가 하면 집사람 전화번호가 천사예요. 그래서 달라 천사 이렇게 제가 이제 부르는데 저는 참 집사람하고 못 나눴던 그 부분들, 애들하고 못 나눴던 부분들, 부모님하고도 부부 가정에서 꿈을 나누지 못하는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인데 나랑 자녀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을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다 이해가 되고 받아주게 되고 배려가 됩니다. 우리 대화교회는요 대화를 많이 안 해도 이름이 뭐예요? 대화니까 대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대화를 해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꿈을 나눌 때입니다. 놀랍게도 꿈을 나누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학교 오면서 우리 손 목사님 참 멋있어요. 달랏에 오셔서 만났는데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남들은 1년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일찍 은퇴하신대요. 목사님 어디 병이 있으신가? 일찍 은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두 내외가 진을 다 쏟으면서 하고 일찍 해서. 이 목사님은 베트남에 와서 같이 현지 교회 다니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꿈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도 뵈니까 우리 이 목사님 멋있잖아요. 우리 청년 보니까 다 여기 청년들은 다 멋진 것 같아요. 여자건 남자건 아마 곧 결혼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장로님 권사님이 저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더 빨리 될 텐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즐거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요셉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형제들이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애굽을 했을 때 그 과정이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일생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제들이 온 걸 자기는 알아보고 정말 딴방에 가서 뭐라고 그러지? 대성방곡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이 주체하고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연기도 잘했어요. 그리고 사세수를 했는지 또 시침 딱 떼고 또 형제들 대하는 모습, 마지막 베냐민을 데려와 가지고 또 하는 그 모습, 이 요셉의 그 감정이 얼마나 여리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기도와 말씀 그걸 통해서 이겨냈던 그 모습,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한국에 나오면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모습인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하나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될 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했더라. 저는 이 요셉의 이 꿈을 늘 묵상을 합니다. 그럼 과연 나는 그런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공산국가에 가려고 할 때에 이 권사님의 이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두 권사님이에요. 어머니, 우리 저 장모님, 이 두 권사님이 자기 딸 베트남에 가야 되고 교직을 14년 하던 걸 사표로 갈 때 권사님의 눈이 무섭더라고. 그 째려본다는 것보다도 이게 참 여기서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좋은 여건 그 힘들게 교사가 됐는데, 근데 그분들이 같은 꿈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지금은 97세인데도 운전하는데 75세 된 사람은 면허증이 3년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얘기하세요. 작년 12월 달에 면허시험을 보러 갔는데 온갖 거 다 인지검사 무슨 뇌검사 다 하는데 거기에 5세 넘은 사람이 50명이 왔대요. 그 주에서 시에서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97세 되신 분이.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어요. 아버님이 그래요. 야, 내가 정신이 이상해야 되는데 88한 66세 된 네가 어떻게 정신이 그러냐.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있다고 하면은 가족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정말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더니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 두 분 다 베트남에서 환갑잔치를 해드렸어요. 선교사들이.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가 좋아지고 덥고 힘들어도. 그래서 오늘 대화 성도님들 초청하고 싶어요. 그 뜨겁고 더운 이 열대 지역의 베트남, 이렇게 하시면 아마 갔다 왔어요. 아우 더워서 안 가고 싶어요.
그건 안 오셔도 돼요. 저는 달랏이라고 하는데 1500m 위에 도시가 있는데 1년 내내 선선하고 꽃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프랑스로 여행 가지 말고 달랏으로 오면 프랑스풍의 도시예요. 이게 프랑스 식민지 때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929년도에 선교사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여기 허브였어요. 선교 허브였어요. 그 학교에 전쟁 끝나고 우리 큰아이가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 다 떠나면 달랏으로 이사 간다. 그런 지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성격 안 맞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피아노 여기 올가닉죠. 건반 있잖아요. 이게 피아노 건반이 88개예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 알죠? 난 다 세봤어요. 책에 나온 거 보니까 세보니까 88개예요. 근데 88개가 하나도 같은 음이 없어요. 근데 다르니까 화음이 나오더라고. 부부 안 맞는다고, 성격 안 맞고 뭐 안 맞는다고 그 불평하는 거 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맞게 만들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잘 맞으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맞아요. 이 배우자를 할 때 나랑 잘 맞는 고르지 마세요. 안 맞는 사람 잘 골라야 하나님이 하모니가 나오고 합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저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시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은 나눠야 돼요. 꿈은 나눠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꿈과 나의 꿈과 대화의 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한번 좀 같이 보고 돌아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화교회가 이 달랏에다가 대화교회 훈련 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프로그램만 목사님이 하고, 우리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로님부터 당회를 여기서 재직 수행하세요. 아니,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현직교회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해주고, 집사님들도 같이 청소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비전 트립을 요즘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힘이 돼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대화의 꿈, 우리 대화교회가 어떻게 할까? 왜 우리 손 목사님이 일찍 나가서 이렇게 은퇴하신다고 했을까? 목사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저도 목사님, 우리 베트남 교회 목회자들 현지 교회도 와서 좀 같이 나누지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마 10년 안에 이 지역이 다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죠? 아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현 장로교회가 그랬어요. 산동네에 피난민들이 다닥다닥 와가지고 밤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 판자촌이 불빛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 부산이 그랬다고 하죠. 가보면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역에 은혜가 넘치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찾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요셉의 꿈처럼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결국에는 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요셉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하리요?
아니 바로의 그 고백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이 감동한 이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 대화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죠? 예? 11번째죠. 막내가 베냐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게 그 50장 1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고백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의 꿈의 핵심입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바꿔가지고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요셉의 꿈이었고,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 대화교회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대화교회에 오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냥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웅성웅성하는, 저 웅성웅성이 베트남 교회 와서 웅성웅성이 기도 소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꿈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목사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달랏에 우리 대학교에 그 하나의 영적 훈련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내세요. 그럼 제가 받아가지고 또 같이 나누면서 또 훈련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꿈이 결국에는 하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 나의 꿈, 대화의 꿈.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 것 추구하지 마세요. 그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냥 선교사는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앞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지나온 모습을 좀 줄여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총회에서 처음 파송할 때 기도 카드를 만들었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조금 애들하고 달라져서 좀 큰 모습이고요. 결혼 전입니다. 이 고무나무 사진이고요. 저희가 고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이게 요즘에 망고 한창입니다. 한 망고가 6가지가 있는데 제일 맛있는 망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하는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냥 타이틀을 만드는 게 뭐냐면, 없는 곳에 기도 세우는 그 교회 세우는 그 기도 운동이에요. 조금 전전 것좀. 이 교회는 작년에 다 완공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언 장로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만 응답받은 게 37교회였어요. 그래서 또 장로님이 또 왜 저 교회 건축 안 해요? 그래서 달러가 많이 올라가 4월 달까지 연락을 안 했더니 교회 안 짓냐고. 그래서 질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좀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어오면 3군데 또 건축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왜 교회를 짓는가 하면 이 돈이 들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 활동을 하는 거는 이 공산 체제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많이 도망다니게 해서 왜냐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 예배당을 허락하면 종교 활동을 보장해 줘요. 여기 이제 커피꽃이고요. 이렇게 익으면 커피 알이. 그래서 베트남이 커피가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브라질 다음으로. 그리고 커피 제일 맛있는 곳이 우리 동네 달랏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예. 참 기도, 이건 제가 모금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크든 작든 요 교회가 달랏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우리 대목사라고 목회하는 데인데 하나님이 이런 곳을 저 서울의 한 그 교회가 기도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 중에. 요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온 성도들이 나와 사는 것처럼 여자들이 힘이 세요. 땅도 잘 파요. 우리 대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건축하고 지금 하나님이 세워나가더라고요. 일부분만 이제 보이는데 요 교회 잠깐만요. 그 백령대 어떤 그 군무원 장로님이 퇴직을 하면서 헌금을 들고 왔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니까요 까마귀도 그런 큰 까마귀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천주교만큼 크게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는데 저는 계속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인 저 목회자들이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지금 10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세 군데 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는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요 교회는 제가 그 처음으로 설교했던 교회인데 지금 한 1200명 모여요. 놀라지도 않죠. 베트남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1억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1.5%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18번째 여자입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해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기 하고 있고요. 요 잠깐만요. 요 전 사진이요. 이게 논같이로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성도 그룹이 한 30명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이 논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논을 사, 그것도 물찬 논을 사. 하나님 여기다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물이 찼는데, 논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포크레인 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마른 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대화교회 성도님들이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집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설명보다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잭프루트라고 하는 그 열매예요. 두리안 비슷한 건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줄기에서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줄기처럼
오랫동안 실행하니까 줄기에서도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멘 하신 분만 축복받으라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축복받죠. 네. 네. 이 집사람의 반주제학교 하는 모습이고요. 저 집사람 잠깐만요. 우리 큰 애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자기는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래요. 그거를 믿더라고요. 집사람이 베트남 사람 과에 속해가지고 몸이 옛날이나 지금의 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는 아주 온전하게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집에서는 제가 김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해가지고 김진희 선교사님 나와서 간증하시면 또 나와서 잘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기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밑에 있습니다. 예. 이제 사랑의 집 짓기도 했었던 모습이고요. 이게 두리안 꽃입니다. 요즘에 한철이에요. 이 바나나 꽃이죠. 요 아보카도가 우리 동네에 많이 납니다. 요거는 용가라고 빈투원성이라 거기가 주산지고요.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짓고 나서 우리 교회 안에 애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애들을 많이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트남 여자만큼 생산력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조금 인재가 나오도록 희망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처음에는 한 100명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통 350명에서 400명. 이것도 모금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리더 훈련할 때 모습이에요. 나환자 저희가 그 고아와 나환자 많이 돕고 있고요. 지금도. 네. 이제 희망장학회 할 때 어저께 필름에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였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종교 얘기를 못 하니까 일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죽을 거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은퇴하면 어디 가세요? 저는 은퇴를 못할 것 같아요. 평생 거기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화교회 성도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나의 꿈, 우리 가족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대화교회가 다른 거로 하나 되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생각해 봤는데 요셉의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 삶을 돌이켜보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꿈을 그는 가졌습니다. 곧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이 나라와 또한 이방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대화교회에게 주셨사오니 앞으로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